삼손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는 단지파 출신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 그는 힘이 장사요 모험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가는 길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위협을 이뤘으며, 가자 도시에서 매춘부를 만나 사로잡힌 그는 돌적이에서 문을 뽑아 높은 산꼭대기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놓게 되는데, 아내는 동족인 블레셋인과 짜고 그 답을 풀자 다른 도시 사람 30명을 죽이고 아내를 버립니다. 이후 삼손은 화해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동족 블레셋인과 재혼하였고,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회를 매달아 블레셋인의 곡식밭에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데릴라라는 이름에는 밤의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여인 데릴라를 매수합니다. 결국 그녀는 삼손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의 힘의 원천의 비밀을 속임수로 알아내게 됩니다. 삼손은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손쉽게 사로잡아 눈을 멀게 합니다. 데릴라의 배신 덕분에 삼손은 눈이 뽑혔고 가자의 감옥에 갇혀 연자매를 돌리는 신세가 되는데,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다곤 신을 경배하는 제사이자 풍요제를 지내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 삼손을 감옥에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3,000명의 남녀가 모인 신전에 끌려온 삼손은 지붕을 지지하는 두 개의 중심 기둥을 부숴버리게 되는데, 이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인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모압 출신의 룻은 히브리인 이주민과 결혼하게 되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녀는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그녀는 시어머니와 친척관계에 있는 부유한 지주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어느 날 룻은 타작마당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눕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덕성을 알아보고 친척으로서 그녀를 맡아줄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수원법에는 만일 남자가 아이 없이 죽으면 과부가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나오미는 이 결혼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이 행복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에 해당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에 해당하는 토비트서에 의하면 토비트는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아시리아의 니네베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 온 곳으로 토비트는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유배 기간 동안 유대인은 압제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토비트는 희생자들을 히브리 전통에 규정된 대로 묻어줍니다. 그 결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도 몸을 숨기게 되는데, 어느 날 토비트는 지나가는 참새의 변을 눈에 맞아 실명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아내 안나가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데, 그녀가 새끼 염소를 선물로 받아오자 토비트는 훔친 것으로 생각해 아내를 나무랍니다. 아내는 토비트가 베푼 자선과 선행으로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따지자 마음이 괴로워진 토비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토비아의 아버지인 토비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천사 라파엘이 지상으로 보내집니다. 토비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들 토비아를 불러 먼 도시에 사는 친척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토비아는 라파엘을 만나 동행하게 되는데, 티그리스 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토비아가 몸을 씻는데 물고기가 발을 물려하자 라파엘은 그 물고기를 잡아 내장을 꺼내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이후 이 장기들은 악마를 퇴치하고 눈병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토비아와 라파엘은 토비트의 먼 친척인 라구엘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그의 딸 사라는 7번 결혼하였지만 매번 악마가 첫날 밤 신랑을 죽여 홀몸이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에게 사라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첫날 밤 토비아가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우자 신부를 괴롭히던 악마는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함께 니네베로 돌아오게 되고, 토비아는 물고기 쓸개즙으로 아버지 토비트의 시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에 해당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제2정경에 해당하는 유디서에 의하면 그녀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 자요 이방인과 고아처럼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대표합니다.
이 여장부는 비록 추방당해 적의 수중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유딧은 자신의 도시인 베툴리아를 구하기 위해 홀로 페르네스 장군을 속여 그를 죽입니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과부 유딧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 동족을 버린 척하며 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베툴리아 정복 계획을 제안한다는 구실로 며칠을 진지에 머물며 결국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군은 유딧을 연회에 초대했고 연회가 끝나자 술에 취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어 베툴리아로 돌아와 장군의 머리를 자신의 성벽에 내걸었고 적군은 물러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동양의 비너스로 간주되는 여신 이슈타르 또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어머니 아비하일이 죽은 후 에스더는 궁정의 고관인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 수사해서 양육됩니다. 후에 그녀는 모르드게에 대한 페르시아의 대신 하만의 적대감 때문에 박해받는 유대인을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남다른 미모를 타고난 에스더는 페르시아 군주에 의해 새 왕비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총애받던 대신 하만은 왕비의 사촌 모르드게를 싫어하여 유대인 학살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 민족을 밝히고 동족을 말살시키는 법의 폐지를 탄원하라고 설득합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선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졌는데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아에스에로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젊은 여자의 용기에 감탄한 아에스에로스는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허락했고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게 됩니다. 군주는 유대인 박해에 관한 왕명을 바로잡고 하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구약 성경 제2정경 또는 외경에 해당하는 마카베오서에 기록된 이 일화는 팔레스타인 지역 히브리인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선왕이 로마인에게 약정한 빚 때문에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던 셀레우코스 4세는 솔로몬의 성전에 보관된 보물을 몰수하기 위해 헬리오도로스를 파견합니다. 헬리오도로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을 향해 막무가내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휘황찬란하게 성장한 말을 탄 무시무시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은 뒷다리로 서서 대신을 발굽으로 공격했고 기수는 헬리오도로스를 채찍으로 때려 땅바닥으로 내리칩니다. 하지만 성전의 사제가 그를 보살펴 주어 셀레우코스 4세의 대신은 군주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증언하게 됩니다.